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 그리고 3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나누시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지혜와 혹은 나의 능력과 혹은 다른 사람의 능력을 덧입어서 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 그것이 옳지 않은 것임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은 것임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을 의지하며 어떤 것을 신뢰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의 18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자,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왜 기다리실까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이게 투부정사 용법처럼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The Lord will wait. 뭐를 기다리시냐면 to give gracious and graciousness.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to be gracious to us.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아니 즉시 그냥 즉석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되지 뭘 또 그걸 기다리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그때에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일어나시니 또 여호와께서 The Lord will be exalted. 높아지신다고 합니다. 왜 높아지시냐면 높은 분이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높은 위치에 아는데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일어나셔서, 어떤 곳은 일어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높아지신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높아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를 베푸신다고요?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For the Lord is God of justice. 하나님은 공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나는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호가 네 삶이 넌 찌그러졌다고 생각하니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다려라. 나도 너에게 가장 공의로운 심판을, 정의로운 심판을 너에게 베풀기 위해서 나도 기다린다. 너도 기다릴 수 있겠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에 무릇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1절에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자 18절의 시작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고 그러고 18절의 마지막도 그를 기다린 자, 즉 여호와를 기다린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서로 교감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고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심으로써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와 그분의 긍휼을 기다림으로 화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복이 완성이 되고 우리가 마침내 복받은 자다. 이렇게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 절로도 오늘의 우리 설교는 그냥 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이 울어봤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너무 기가 막혀서 통곡할 일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뭐라고요? 울지 않. You shall weep no more. 이 쉘은 의지미래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서 will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서 You shall weep no more. 너는 다시는 울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저 다시 울고 싶지 않아요.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동해서 우는 그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통곡하고 아파서 우는 울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로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네가 여기서 cry, your cry. 여기서는 울음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부르짖습니다. 나의 외침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는 그 소리, the voice, the sound of your cry. 거기에 하나님께서 I will be. He will be very gracious to you.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은혜롭겠다. 근데 이 은혜롭겠다가 히브리 원어에는 2번 반복됩니다. 은혜롭고 은혜롭겠다는 것이죠. 뭐에? 우리가 어떨 때 부르짖습니까? 기도할 때. 내가 답답해요.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뭐 한다고요?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들을 것이야. 인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소리에 하나님이 은혜롭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이제 들으실 때, 그가 들으실 때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맞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정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말 그대로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bread of adversity and the water of affliction. 이걸 주께서 비록 너라고 표현해요. 비록 너에게 주시지만, 하지만 이 주시는 그 가운데 이 고생의 떡과 이 고생의 물이, 환난의 물이 우리에게는 무척 괴롭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생의 물을 마시며 환난의 떡을 정말 먹으며 울고 있지만, 정말 괴로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신, 뭐라고 아까 그랬어요? 기다리신다. 주께서 내게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 우리도 거기에 합당하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네 눈으로 네 스승을 볼 것이라. 자, 내가 이 막막한 상황에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줄 우리에게 teacher, 스승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고 가이드해 줄 자가 없었는데 너에게 그 길을 가르쳐줄 스승을 하나님께서 이제 숨기지 아니하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 좌편으로 치우치든 우리가 막 휘청휘청 갈 바를 몰라서 우리가 배회하고 안절부절할 때 네 뒤에서 뭐라고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들린다는 거죠. 이제 내게 말 스승이든 혹은 하나님의 영어로 들리게 하시든 내 귀에 들리게 하시길 뭐라고요? 이것이 정로이니 This is the way. Walk in it. 그 길로 걸어라. 이것이 정로. This is the way. 이것이 바로 그 길이다. 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이제 우리에게 그 음성과 그 스승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될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내가 좌로나 우로나 휘청거리고 치우칠 때 잠잠히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의 음성과 그분이 보내시는 그 천사, 그분의 보내시는 사자 스승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걸어가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이 말은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우상을 삼은 것이 꼭 여러분은 절에 안 가고 뭐 다른
뭐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물질을 숭상했습니다. 그것도 내게 부어 만든 신상, 금으로 만든 신이고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과 명예를 쫓았고 내가 존중받기를 원했고 그 모든 것들이 은으로 빚은 그런 내 우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고 이제 더럽혀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더럽혀진 상태에서는 이거 너무 불결하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다가 내가 아주 더러운 배설물을 내가 밟았다 해보세요. 그렇게 할 때는 여러분은 그걸 던져버리거나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것을 불결한 물건이게 이제 이건 가증스럽다 이제 버려버리자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get away. 여러분 영어 표현에서 get away. 저리 치워. 저리 가버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우상으로 섬겼던 내 삶의 물질 추구, 황금만능주의, 그리고 명예요, 내 자존감,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여서 썩 물러가거라. 저리 꺼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물질 만능주의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뿌리는 종자라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라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께서 뭐를 내리사? 비를 주사. 땅의 소산의 곡식으로 어떻게 돼요? 살찌고 풍성하게 윤기 있게 하시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윤기 있고 풍성하게 하시는 주께서 때에 맞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내가 곡식을 거둘 때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처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께 앞서서 내가 나아가는 모든 길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너희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자, 이 표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In large pasture. 자, 여러분이 목축업을 하는 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양떼, 소떼를 어디서 먹을 것인가? 그래서 유목민들은 그런 초장을 찾아 매우 많이 유리하고 돌아다닙니다. 한 곳에 정착하는 민족들이 아니죠. 우리가 만약 그런 유목민이라 생각해 보세요. 푸른 초장을, 그것도 아주 넓은 푸른 초장을 발견했다 생각하시면 우리는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양들을 쉬 먹이며 좀 삶의 여유와 윤택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가진 모든 자산, 즉 소떼와 양떼들이 풍성하고 살찌고 윤택하며 나는 그것을 누리고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만든 먹이를 먹을 것이며, 이 말은 뭐냐면 소와 그리고 어린 나귀들은 지푸라기 그런 것들을 먹습니다. 그것들도 잘 숙성되고 발효된 것이 훨씬 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저장된 그러한 먹이들이 뭐로? 이렇게 바람도 쐬져야 되고요. 그리고 키와 육지장이라는 것은 까부르는 거죠. 그래서 밀가루 껍질, 겨나 이런 것들도 잘 까불어서 바람 소통이 잘 되고 잘 숙성되고 발효된 것들을 우리가 키우는 소들도 가장 맛있는 것으로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각 고산, 각 준령의 계율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갑자기 왜 도륙, 사륙이 나올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악한 민족들을, 지금 이사야서가 이 앞장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받을 경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도껏 살지 않는 악하게 사는 민족들을 어떻게 정리하시는가? 용서치 아니하겠다. 내가 그들이 돌이켜 내게 회개할까 두렵노라. 왜? 하나님은 그들 정리하기로 다 쓸어버리시기로 벌써 작정을 하셨는데 그들이 돌이킬까 봐 그렇게 그런 말을 전하지 마라.
아니면 가서 그렇게 그냥 그들이 계속 눈 멀고 귀 멀어서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이사야에게 명령하신 대목이 그 앞쪽에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악한 민족들을 다 쓸어버릴 그때, 그들이 세운 그 망대들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이곳에,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높은 산과 그리고 그런 것들, 그 줄령들에게 뭐가 흐른다고요? 계율과 시냇물이 흐른다. 마침내 평화가, 진짜 참 평강이 하나님께로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때는 정말 각 준령과 고산에 계율과 시냇물이 흐를 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매시며, 우리 하나님께 정말 많이, 아까 뭐라고, 우리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셨으니 하나님께 우리가 두들겨 맞은 거죠. 혹은 하나님이 이용하는 그 강한 민족들에 의해서 우리가 고생을 했던 겁니다.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얼마나 환한지. 그리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우리가 7날의 빛은 아마 하나님께서 저 묵시록에, 계시록에 하나님의 그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비단에서 새롭게 되는 그러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호와께서도 그날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지금의 고난의 떡과 물을 먹고 마시는 그것을 견뎌내요. 나중에 우리의 상처가 싸매지고 우리의 맞은 자리가 고쳐지는 그러한 날에 하나님과 함께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3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선포해 주시고 너희들이 복 받을 것이고 은혜를 내가 베풀 것이니 너희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바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민족이 적군들이 다른 지역에서 아수르군이나 이런 군대들이 쳐들어오면 꼭 애굽으로, 그들이 종되었던, 노예로 섬겼던 그 민족에게 가서 좀 도와달라고. 너희들은 병거도 있고 강한 말도 있고 마병도 있지 않느냐. 인간적인 도움을 호소하려고 금과 은을 가지고 가서 제발 파병해달라고. 인간에게 의지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내려가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화 있을진저. Woe to those who go down to Egypt for help and rely on horses. 우리가 말에 의지한, 힘에, 권력에 의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에 의지한다고요? 병거가 많은 그 민족, 너희들 병거가 많으니까 그런 것에 의지한다. 그런데 의지하고 누구를 앙모치 않는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한다. 앙모한다는 것은 그분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앙모인데, 여호와를 앙모치 아니하고 세상적, 아까 뭐라고 했죠? 금과 은 부어 맞는 것들을 다 더럽혀져서 내가 저리 가, 썩어져라고 했던 그것에 또다시 내가 스물스물 또 내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도움을 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 우리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걸 지켜보고 계시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뭐라고요?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앙무치 아니한 자에게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앙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자, Yet he also is wise and will bring disaster and will not call back his word. Call back. 당신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취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리고 반드시 그 말은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빈손으로 그 말을 주워 담지 않으시나. 내가 말 실수했네. 아니야. 이건 없던 걸로 해. 이렇게 하는 걸 콜백. 다시 그분의 말씀이 다시 콜백하지 않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선포하신 것에 책임을 지신다는 거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가? 당신의 말씀을 변치 아니한다. 이 말은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그렇게 이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신다는 거예요. 때리시며 행악을 돕는 자도 치시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면 도움을 요청한 자도 치시고 요청을 받아서 도움을 주는 자도 같이 치시겠다는 거죠. 가만 안 두겠다는 거죠. 왜?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방법으로 둘 다 쳐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그냥 just the flesh, 그냥 사람이라는 거죠. 애굽은 그냥 Egyptians, the Egyptians are men and not God.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없는 백성에게 그냥 애굽은 사람일 뿐, 우리랑 같이 호흡하는 그들도 그냥 한 줌에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인간인 육신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진 their horses are flesh, 그냥 살이라는 거죠. 그냥 화살 하나 맞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냥 육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horses, 말들도 육체일 뿐이라는 것이 영이 아니시라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뭐에 의지해야 되냐?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여호와께서는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어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대해야 될까?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어떻게 돼? 우리는 어려움이 처했을 때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라는 거죠. At the voice, at the sound of our cry, He will be very, very, very gracious. 우리의 부르짖는 그 소리에 하나님이 은혜롭고 은혜롭게 베푸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육신의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권력이나 그런 파워에 의지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영이신 하나님을 앙모하며 그분을 구하는,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실 것을 믿으며 그분의 은택을, 푸른 초장을 펼쳐 보이실 그분을 기다리며 그때 그날에 온전히 그분과 함께 우리의 상처가 다 싸매지고 우리의 맞은 자리가 고쳐지는 놀라운 기다림의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저 육신일 뿐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의 능력에 의지하지 말게 하옵시며 우리 주변에 권력을 가진 자에게 우리가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영이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앙모하며 그분을 구하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은 그를 기다리는 자,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되도다 하신 그 기다림의 열매.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도 기다리신다.
그렇게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그걸 기억하며 영이신 하나님의 운행하심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